사도행전 12장.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박해의 손을 뻗쳐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붙잡았다. 헤롯은 그 중에서 먼저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크게 기뻐하자 헤롯은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들였다. 그러나 이때가 무교절 기간이었으므로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뒤 경비병 4명을 한 조로 만들어 모두 4조로 하여 그를 지키게 했다. 유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요량이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리기로 한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 2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다. 감옥 문 앞에는 다른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한순간 갑자기 환한 빛이 감방 안에 비치면서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 앞에 나타났다. 천사는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웠다. 어서 일어나라. 그 순간 쇠사슬이 베드로의 2 손목에서 스르르 풀렸다. 천사가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다.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베드로가 그대로 따르자 천사가 또 말했다.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 천사를 따라 감방에서 나갔다. 그러나 그는 천사가 하고 있는 일이 실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베드로는 자신이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천사와 베드로가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큰 거리로 나가는 철문 앞에 이르자 철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철문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나왔다. 그리고 둘이 함께 한 구간쯤 걸어갔을 때 갑자기 천사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제야 베드로는 제정신이 되어 혼잣말을 했다. 그렇구나. 이제야 확실히 알겠다. 주님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헤롯의 소나기에서 또 유대인들의 계략에서 나를 구해주신 거야. 이런 사실이 분명해지자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마리아의 집 앞에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문을 열어주려고 나왔다. 그런데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너무나 기뻤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깜빡 잊어버린 채 안으로 달려 들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문 밖에 베드로 선생님이 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여종에게 말했다. 얘야,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게로구나. 그래도 그 소녀가 끝까지 참말이라고 계속 우기자 그들이 말했다. 그럼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그동안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렸다. 마침내 사람들이 나와서 문을 열고서 베드로를 보고는 모두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짓으로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른 후 주님께서 어떻게 천사를 보내 자기를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내셨는가를 설명해 주었다.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속히 알려주시오. 이렇게 당부한 다음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피해 갔다. 날이 새자 감옥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밤 사이에 베드로가 깜짝같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곳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어디에서도 베드로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자 헤롯은 경비병들을 신문한 뒤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했다. 그런 뒤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잠시 그곳에서 지냈다. 그런데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뜻을 모아 헤롯을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했다.
그들은 헤롯이 신임하는 그의 시종 블라스도를 내세워 헤롯에게 화평을 청했다. 그 이유는 당시 두 도시는 헤롯의 통치 하에 있는 영토에서 식량을 사들여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이었다. 약속된 날이 되자 헤롯은 왕복을 입고 높은 왕좌에 앉아 대중에게 연설을 했다. 헤롯의 연설이 끝나자 사람들이 아첨을 떨며 외쳤다. 와,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헤롯은 온몸에 구더기가 가득해 먹혀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나가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갔다. 한편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임무를 마치자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과 함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 13장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바나바,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진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 등이 그들이었다.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두 사람에게 맡길 특별한 일을 하게 하여라. 그리하여 금식 기도가 끝나자 그들은 두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이 각처로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도록 떠나보냈다.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전도 여행의 길에 올랐다. 두 사람은 먼저 실루기아로 내려간 다음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살라미에 도착한 두 사람은 그곳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때에 마가 요한도 두 사람을 돕기 위해 동행했다. 그들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섬 전체를 두루 다니면서 전도했다. 그러다가 바보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였다. 그곳에는 총독 서기오 바울의 측근인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여 유대인 마술사였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사려가 깊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다.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불리는 그 유대인 마술사는 총독이 믿음을 갖게 될까봐 힘껏 그들을 회방했다. 그때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마술사를 쏘아보며 말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옳은 일을 가로막는 원수요. 기만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구나.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악한 짓을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칠 것이니 너는 장님이 되어 한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안개와 어둠이 그 유대인 마술사를 덮쳤다. 그러자 그는 앞을 더듬거리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 줄 사람을 찾았다. 이것을 본 총독은 즉시 주님을 믿게 되었고 말씀의 가르침에 크게 경탄하며 그저 놀라워할 뿐이었다. 그 뒤 바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갔다. 거기에서 마가 요한은 두 사람을 떠나 혼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으로 갔다. 거기에서 두 사람은 안식일을 맞아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서 낭독이 끝나자 회당의 지도자들이 두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요청했다. 형제들이여,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말씀이 있거든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을 한 후에 말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이방인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셔서 이집트 땅에 사는 동안에도 번성하게 하셨고, 때가 되자 마침내 큰 권능의 팔로 그들을 종살이하던 그 나라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4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의 소행을 참아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후 가나안의 7민족을 모두 멸망시키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약 450년 동안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 자기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예언자 사무엘의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뒤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 주실 것을 거듭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소속인 기스의 아들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40년 동안 그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러나게 하신 뒤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그는 분명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구주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속히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것을 광야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칠 무렵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은 내 뒤에 오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조차도 풀어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이 구원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기는커녕 예수를 정죄함으로써 그들이 안식일마다 읽는 옛적 예언자들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예수를 처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에 관해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죽게 다 행한 후 예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동행했던 뭇 사람들에게 여러 날에 걸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들 목격자들은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증인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2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다시는 죽지 않게 하신 이 사실은 성경에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도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도 기록되기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을 가리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며 살다가 죽었고, 죽어서는 조상들과 함께 땅에 묻혔기에 그의 몸도 이제는 썩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분은 무덤 속에서 썩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즉, 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그분을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언자들이 선포한 바 다음과 같은 일이 여러분 자신들에게 닥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기가 막히게 놀라다가 마침내 망하리라. 너희가 믿지 못할 일을 내가 너희 시대에 행할 것이니 누군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설교 후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을 나서자 사람들은 다음번 안식일에도 와서 설교해 줄 것을 그들에게 간청했다. 모임이 끝난 후 많은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섰다. 그러자 두 사람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것을 권면했다. 그 다음 안식일이 되자 그 도시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회당으로 모여들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모여드는 것을 보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바울이 하는 말끝마다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모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은 먼저 당신들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당신들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나는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너로 하여금 땅끝까지 구원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방 사람들은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은 온 지방에 널리 퍼져 나갔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위가 높은 귀부인들과 유지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였고 결국 사도들을 자기 지역에서 쫓아내 버렸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곧장 이고니온으로 갔다. 남아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신자들은 여전히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14장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자 복음을 전해들은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믿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추기고 선동하여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악한 감정을 품도록 했다. 바울과 바나바는 꽤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했다. 주께서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자 그 도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편드는 자와 사도들을 편드는 자로 갈라졌다. 그런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지도자들과 한패가 되어 바울과 바나바를 학대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이 사실을 알고 바울과 바나바는 급히 몸을 피하여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 및 그 인근의 마을에 갔다.
사도들은 거기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하였다. 루스드라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앉은뱅이가 하나 있었다. 그 사람은 바울의 말을 열심히 들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사람에게 크게 소리쳤다. 두 발로 일어나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걷기 시작했다. 바울이 한 일을 직접 본 사람들은 루가오니아 지방의 말로 외쳤다. 신들의 사람의 모습을 하고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또한 그 도시의 외곽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사제는 황소 몇 마리와 화관을 가지고 성문으로 와서 군중들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외쳤다. 여러분, 왜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왔을 따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증거까지 없애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철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제공해 주심으로써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해도 군중들은 한사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했지만 두 사도는 간신히 군중들을 말려 자신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 안디옥과 이고니온 지방에서 우르르 몰려온 유대인들이 그 도시 사람들을 부추기고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쳤다. 군중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버렸다. 그러나 신자들이 모여들어 바울 주위에 둘러섰을 때 바울이 깨어나더니 성 안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를 향해 떠났다. 두 사도가 더베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 뒤 두 사도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거쳐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돌아가던 길에 두 사도는 들르는 도시마다 제자들을 붙들어주고 믿음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격려했다. 두 사도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숱한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힘을 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뽑아 세우고 그들을 위해 금식 기도를 드린 후 그들을 지켜 보호해 달라고 자신들이 믿는 주님께 부탁하였다. 그 후 두 사도는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 밤빌리아 지방으로 갔다. 두 사람은 버가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마침내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으로 되돌아왔다. 안디옥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본부를 받고 두 사람이 처음 길을 떠났던 곳인데 이제 그 분부를 다 이룬 것이다. 두 사람은 신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하신 크신 일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는지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그런 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디옥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15장 유대에서 내려온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에게 누구든지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심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에 관해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알아보게 하려고 몇몇 다른 신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안디옥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바울 일행을 전송했다. 바울 일행은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 여행하면서 그곳 형제들에게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믿고 회개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었다. 그런 소식은 그 지역의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사도들과 장로들은 물론 교회 신자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믿게 된 유대인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려고 한자리에 모였다. 오랜 시간 토론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 역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오래전에 여러분 가운데서 저를 가려 뽑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이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들 역시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잠잠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행하신 여러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의 말이 끝나자 주의 동생 야고보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형제 여러분,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 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자들을 불러내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자들의 예언과도 일치합니다. 일찍이 예언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도성을 다시 세우겠다. 내가 폐허가 된 그곳을 고쳐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백성이 다 주를 찾고 또 나의 이름을 부르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주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오래전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 주셨다. 그러므로 제 의견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방 신자들에게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하며 또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는 점에 대해서만 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모든 도시의 유대인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이런 것들을 금하는 모세의 글을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총회 후 사도와 장로들과 온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그들이 뽑은 대표를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 자리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자들 가운데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두 사람이었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유다였고 다른 하나는 실라였다. 그들이 가지고 간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계시는 이방인 형제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이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올라간 신도 몇 명이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에 몇 분의 대표를 뽑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쓴 편지에 대해서 말로 직접 확증해 드리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우리를 대표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다음에 적은 몇 가지 사항 이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의 뜻이요 또한 우리의 뜻으로서 올바른 길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지 말고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며 또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이것만 잘 지켜 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사람 곧 바나바와 바울과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런 뒤 모든 신자들을 불러 모아 편지를 전달했다.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은 편지를 읽고 모두가 크게 기뻐하며 기꺼이 권면을 받아들였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내려간 유다와 실라도 예언하였으므로 여러 말로 형제들에게 많은 용기와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문 후 평안히 가시라는 축복의 전송을 받으며 그들을 보낸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 그러나 신라는 거기에 계속 머물기로 작정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대로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얼마 후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여러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여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바나바가 대답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그러나 바나바는 요한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가려고 했다. 그러나 바울은 예전에 요한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혼자 먼저 돌아가 버린 일을 생각하고는 그를 데리고 가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 일로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둘은 서로 갈라서서 각자 팀을 꾸려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래서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뒤 신도들이 주님의 은총을 빌어주는 가운데 안디옥을 떠났다. 길을 떠난 뒤 바울 일행은 육로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며 여러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신자들을 격려했다. 16장 바울은 더베에 들렀다가 루스드라로 갔는데 거기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믿는 자였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사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동참시키고 싶어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고려한 행동인데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의한 사항을 전달하였다. 각처의 교회들은 날이 갈수록 믿음이 튼튼해지고 신자들의 수도 점점 늘어갔다.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그냥 거쳐갔다. 성령께서 아시아의 그 지방에서는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시아 지방 가까이에 이르러 북쪽의 비두니아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또다시 예수의 영, 곧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무시아 지방을 지나쳐 드로아로 향했다. 그날 밤 드로아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았다. 그것은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을 향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환상이었다. 이 환상을 본 후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떠날 준비를 했다. 하나님께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또 거기에서 우리는 빌립보로 갔는데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국경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위치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거기서 며칠을 지냈다. 안식일이 되자 우리는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장소로 찾아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앉아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모인 여자들 가운데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예배해 오고 있었다. 그때 주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게 하셨다. 바울의 가르침이 끝나자 루디아는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말했다. 저를 주님의 참된 신도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묵도록 하십시오. 그 여자가 간곡하게 청했으므로 우리는 그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한 번은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로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다. 그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쳤다.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매일같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그렇게 외치고 다니자 바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여자에게 붙어 있는 귀신을 향해 호통을 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이 여자에게서 당장 나가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녀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들은 이제 돈벌이할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것을 알고는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광장에 있는 법정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빌립보 성읍의 취한관들 앞에 바울과 신라를 세워놓고 외쳤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로 우리 도시를 아주 소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우리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관습들을 선전하고 가르칩니다. 그 말을 듣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함께 합세하여 바울과 신라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자 취한관들이 부하들에게 명령하기를 바울과 신라의 옷을 벗기고 그들에게 매질을 가하라고 하였다. 부하들은 바울과 신라에게 심하게 매질을 가한 후 감옥에 던져 넣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다.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감옥의 제일 안쪽에 있는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중이었다. 바울과 신라는 주께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렀고 다른 죄수들은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듯 감옥이 밑바닥부터 심하게 흔들리더니 감옥 문이 모두 열렸다. 그리고 죄수들을 묶어두었던 쇠사슬이 스르르 다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 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다.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소리쳤다. 잠깐, 당신의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는 모두 여기에 그대로 있소. 간수는 등불을 가져오게 하여 지하 감방으로 달려 내려온 후 온몸을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다. 그런 뒤 간수는 두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더니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저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대답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간수와 그 사람의 온 집안 식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 밤이 깊은 그 시각, 간수는 두 사람의 상처를 잘 씻어준 후 즉시 온 식구와 더불어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무척 기뻐했다. 날이 밝자 치안관들은 경비병을 보내어 두 사람을 석방하라고 통고했다. 간수가 바울에게 말했다. 치안관들이 당신과 신라를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그러나 바울이 말했다. 그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은 채 군중 앞에서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까지 쳐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보내려 하다니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호위해 가라고 하시오. 경비병들은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에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들은 곧장 감옥으로 달려가 두 사람을 위로하고 달랬다. 그런 뒤 감옥 밖으로 두 사람을 호송해 나가더니 두 사람에게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요청했다. 빌립보 감옥에서 나온 후 바울과 신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런 뒤 우리는 빌립보를 떠났다. 17장 바울과 신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로 갔다. 거기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번의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증명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같은 말을 듣고 몇몇 유대인들이 설득되어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되었다. 또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울과 신라를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모아 떼를 지어 큰 소동을 일으켰다. 폭도들은 바울과 신라를 찾아 군중 앞으로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몰려갔다. 하지만 거기에서 두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자 폭도들은 그 도시의 관리들이 보는 앞에서 야손과 몇몇 다른 신도들을 끌어낸 후 아우성을 쳤다.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는데 야손이 그자들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습니다. 그자들은 로마 황제의 법령을 무시하고 예수라 불리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이 말을 듣고 군중과 관리들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떠들썩했다. 그러나 관리들은 보석금을 받고 야손과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을 풀어주었다. 밤이 되자마자 데살로니가의 신도들은 서둘러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베레아에 닿자 두 사람은 역시 유대인 회당으로 갔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 씀씀이가 훨씬 고상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맞는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믿게 되었고 헬라 기부인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수가 믿어 신자가 되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거기까지 때로 우르르 몰려와서 소란을 피웠다. 그래서 신도들은 즉시 바울을 해변으로 피신시켰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던 사람들은 아테네까지 바울을 안전하게 바래다 준 뒤 실라와 디모데도 속히 뒤따라와 자신과 합류해 달라는 바울의 전가를 지니고 베레아로 돌아갔다.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바울이 그 도시를 구경하다가 온 사방에 우상이 즐비한 것을 보고는 크게 실망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및 경건한 헬라인들과 토론을 벌였고 날마다 광장에 나가서 거기에 만나는 사람들과도 토론을 했다. 바울은 또 몇몇 에피쿠로스파의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도 토론을 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와 그의 부활에 대해 말하면 이 수다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하거나 다른 나라의 신을 선전하고 있는 것 같군 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바울을 아레호바고 광장으로 데리고 가서 말했다.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 보시오. 그런 가르침은 우리 귀에 무척 낯선 것들인데 대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소. 아테네 사람들이나 그곳에 사는 외국인들은 모두가 늘 새로운 것을 찾아서 그것을 듣고 토론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사람들에게 연설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고 예배하는 그 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도와야 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분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로 퍼져나가 살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야 하는 장소와 연대까지도 정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참기만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누구와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시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한 대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를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사람이 깎아서 만든 어떤 형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무지를 그냥 내버려 두셨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의 말이 죽은 자의 부활에까지 이르자 몇몇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며 비웃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더러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더 듣고 싶소 하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후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을 떠났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바울을 따르면서 믿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아테네 시의회 의원인 디오누시오라는 사람도 있었다. 또 다마리라는 부인과 그 밖에 몇 사람이 더 있었다. 18장. 그 후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 거기에 본도 출신의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알게 되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추방령을 내리자 그는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 이탈리아를 떠나 그곳 고린도에 와 있던 참이었다. 아굴라도 바울처럼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바울은 그의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던 중 신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여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힘차게 증거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심하게 대들면서 욕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예수를 모독하기까지 했다. 그러자 바울은 항의의 표시로 자기 옷에 먼지를 털면서 말했다. 여러분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당신들의 책임이지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소.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소. 그 후 바울은 회당을 떠나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지냈다. 그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한편 고린도의 회당장 그리스보는 자기 집안 식구들과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 될 사람이 많다.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은 한패가 되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바울을 붙잡아 법정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바울을 고소했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당신네 유대인들이 어떤 악행이나 범죄 행위에 대해 이 사람을 고소하고 있는 것이라면 당신들의 말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지 당신네들의 언어와 명칭 그리고 율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오. 그런 거라면 당신네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는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렇게 말하면서 갈리오는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모두 몰아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들어다가 법정 앞에서 마구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그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 바울은 얼마 동안 더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가 마침내 신도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배편으로 수리아를 향해 떠났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동행했다. 그리고 항해를 하기 전에 바울은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것은 예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둔 채 혼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벌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며칠만 더 있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바울은 거절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며 약속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가이사라로 내려갔고 거기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형제들에게 인사한 후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낸 다음 다시 안디옥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 무렵 아볼로라는 한 유대인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에 왔다. 그는 학식이 풍부하고 성경에 두루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일찍부터 주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으로 열심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러나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설교를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런 뒤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자 신도들은 그를 격려해 주었다. 그러면서 그에게 편지를 써주어 아가야 지방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도록 했다. 그리하여 아가야에 도착한 아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뭇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것은 아볼로가 회중 앞에서 유대인들의 말을 조리 있게 열정적으로 논박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힘있게 증거했기 때문이다.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위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 육로로 에베소에 도착했다. 거기서 바울은 몇 사람의 제자를 만났다.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또 물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장차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 후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렸다. 그러자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은 12명 정도였다.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강론하며 호소력 있는 설교를 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고 공공연하게 복음의 도를 거역하는 말을 떠들어댔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을 떠나 두란노 학당으로 갔고 거기서 날마다 강론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2해를 계속하는 동안 아시아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것을 병자들에게 갖다 대기만 해도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다. 그런데 악령을 쫓아낸다면서 곳곳을 떠돌아 다니던 유대인 몇 사람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고 말하곤 했다. 유대인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악령이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와락 덤벼들어 때리는 바람에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 옷을 발가벗긴 채 주랭량을 쳤다. 이 소문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알려지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 예수의 이름을 기리며 찬양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된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의 악한 행위를 솔직하게 고백했다.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두루마리 책을 모두 가지고 와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살랐다. 그렇게 불살은 책값을 계산해 보니 5만 드라크마에 달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이 더욱 힘있게 점점 널리 퍼져나갔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다.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다 라고 말했다. 바울은 자기를 항상 도와주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로 먼저 보낸 뒤 자신은 얼마 동안 더 아시아 지방에 머물렀다.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사도들이 전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큰 소동이 일어났다.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그가 직공들과 그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말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사업으로 돈벌이가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듣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바울이라는 작자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일 수가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 통에 우리 장사가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방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실정입니다. 이 일을 이대로 방치해 두면 우리 사업의 평판이 크게 나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그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아시아 지방은 물론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었던 아데미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인 사람들은 크게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에베소 사람들의 위대한 여신 아데미 만세. 소동과 혼란은 순식간에 도시 전체로 번졌다. 사람들은 바울과 동행했던 마케도니아 출신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원형극장으로 몰려갔다. 이때 바울은 군중 앞에 나서려 했지만 제자들이 극구 말렸다. 바울의 친구들인 그 지방의 관리들 몇 사람도 바울에게 전인가를 보내어 원양극장 안으로는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했다. 에베소의 원양극장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마구 떠들어댔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떠밀어 군중 앞에 세웠다.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요구사항을 외쳐댔다. 그는 군중을 향해 손짓으로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고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발언을 시작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아챈 군중은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위대한 여신 아데미 만세, 에베소 사람의 위대한 여신 아데미 만세 하면서 미친 듯이 외쳐댔다. 결국 에베소 시청의 서기관이 나서서 군중을 진정시킨 뒤 말했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에베소가 위대한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그 신상을 수호하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이런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모두를 진정하시고 경솔한 행동을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리로 끌고 온 이 두 사람은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서 무엇을 훔친 것도 아니고 또 아데미 여신을 모독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료 직공들은 불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정식으로 고소하도록 하십시오. 에베소의 법정은 항상 열려 있고 거기에는 재판관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이 제기하고 싶은 사안들이 더 있거든 그런 것들은 공적인 정식 집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이 사건은 소요죄로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에게는 이런 소동을 벌일 만한 뚜렷한 이유와 정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을 당할 때 해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그는 원형극장에 몰려든 군중들을 해산시켰다. 아멘.